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짓고 마음 상하고 찢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해 먹고 능력받아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좋은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연약함과 무지함은 가리워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진리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자유케 되는 말씀이 풀어서 역사되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삶 속에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저는 너무나도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시은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과 그에 따른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또한 그 대답에 응답하시면서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가슴 벅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 고백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 고쳐주시고 줄인 자들을 찾아가 먹여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림을 내쫓으시고 자유케 하신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또한 섬세하고 멋지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후로부터, 이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때부터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부활, 그 고난, 이 모든 과정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 전에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 비밀들, 그런 내용들을 알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의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다른 한 부분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곳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언급한 것이 오늘 본문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이 예배드리는 이 모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곳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반석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했던 12제자를 앞에 부르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집 하나를 짓더라도 든든히 기초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은금이 있고 물질이 풍부해서 집을 지어라, 아무 곳에나 집을 지어라 할 때에 모래사장에 집을 지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늪지대에 집을 지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누구 하나 집을 짓더라도 예전에는 풍수 지리를 보면서 배산임수를 따져가면서 지리를 따집니다. 하지만 풍수 지리를 따져서 배산임수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집을 짓는 그 터가 단단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 그 터가 튼튼해야 되지, 집을 짓는 그 터가 아무리 배산임수에 좋은 풍광을 자랑하고 뛰어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언정, 내가 집을 지을 10평이 채 되지 않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든든하고 단단하고 정말 훌륭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제 아무리 궁궐과도 같은 100평, 200평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반석 위에, 늪과 같은 곳에 집을 지어서는 그 집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그 공동체, 그 모임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오랫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위로처가 되어야 하고, 또한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져서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있으면 누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누가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누가 교회에 와서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겠냐는 것이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어떤 교회이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서 따라서 베드로를 그 가톨릭의 초대 교황, 제1대 교황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래로 이 구절에서의 반석을 인간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그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과 그 3년의 생애를 함께 온 그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실 목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한 3년간의 그 제자 훈련,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공생의 3년의 훈련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졸업시험과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주님께서 그 대답을 흡족히 여기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대답을 극찬을 하십니다. 결국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이 한마디에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그들이 말을 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잘 알고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답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으셨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그냥 앉아 있는데 옆에서 방언하고 옆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온갖 기도의 제목들이 아멘이 넘쳐나니까 나도 예배 잘 드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예배를 잘 드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내가 이 같이 회중들이 다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관심이 있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누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all in one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그 당시에는 놀라운 고백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찬양과 고백과 가사가 우리 가운데 많으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나간다고 하며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시니 내 삶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나를 온전한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많은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세주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은 다른 고백입니다. 거슬러 가면 하나의 고백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고백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은 것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은 물에서 빠져서 건져서 쫄딱 젖어있는 이 사람을 닦여주고 말려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진수성찬을 펼쳐놓은 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물에서 건져내서 쫄딱 젖은 채로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인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은 건짐받은 것과 아울러서 나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악한 원수마귀의 수하에서 그냥 그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언정 그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고 저 혼자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있다면 그냥 우리의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임 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2명, 3명만 모여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최소의 숫자가 모인 그곳을 내가 교회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는 그냥 친교 모임이 되고 사교 모임이 되고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 되면서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면 누가 슬퍼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대구로부터 코로나가 급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한 단체, 신천지로부터 코로나가 급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신천지 신도를 탓합니다. 그리고 교회 간다고 하면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신천지를 가는지 증명하라고 합니다. 아마 원주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때 2020년 2월 달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터질 때 기억을 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대구 봉쇄령. 마음이 막 아팠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왜 대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정말 오죽했으면 대구 밖에 있는 제 친구들이 위문 전화를 합니다. 괜찮냐고, 살만하냐고. 난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데 집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7시, 8시만 해도 거리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황량합니다. 꽃피는 봄이 왔는데 그냥 꽃은 그냥 알아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구에서 한창 유행했던 것, 뭐 여기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그 대장 아저씨, 이땡땡 아저씨 욕해봐. 교회 간다고 하면 너 교회 가는 거야, 신천지 가는 거야, 이땡땡 아저씨 욕해봐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좀 입이 거한 집사님들은 신나게 욕을 합니다. 자기의 울분들, 교회가 핍박받는 것들을 담아서 이땡땡 아저씨를 향해서 막 쌍욕을 막 쏟아냅니다. 개삐리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뭐요, 진정하시라고 하는데 온갖 욕들을 다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땡땡 아저씨를 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욕을 못하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욕을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 이땡땡 아저씨는 재림주로 오신 분입니다. 재림주로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신의 입에서 그 재림주로 온 이땡땡 아저씨를 욕을 하는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한사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비난들을 자기들이 다 감당하면서 뭐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는 것이죠. 이 땡땡 아저씨를 욕하는 말들은 쉽게 합니다.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 말고 우리의 입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가 좌충우돌하다가 산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완전하게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나를 온전히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죄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시은좌 순복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항상 영원토록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송하지만 훌륭한 목사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교인들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을 도구 삼으셔서 주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도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빠지고 나면 목사도 넘어지고 성도도 자빠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부족한 교계 지도자들로 인해서, 때로는 부덕한 교인들로 인하여 그동안 교회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대립과 다툼으로 인해서 세상의 법정에 서면서 또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 때문입니다. 주인이 든든히 서 있으면 그 기업체, 그 가정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인만 바로 서 있으면, 한 사람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는 그 대상을 향하여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교회야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내 뒷방에 모셔놓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한 캔에 처박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일치가 될 때에 주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인 되심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의 수련회나 선교단체의 훈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주의 인도를 구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막문 앞에 엎드린 것은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엎드렸더라. 성경에 보면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하나님, 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을 배우고 기도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토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 안 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들끼리 너무 화합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합니다. 한데 기도는 없습니다. 이러면 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치실 때에,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을 솔로몬 시대보다 더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가장 무궁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영토는 북이스라엘 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한데 그 복을 받았으면 뭘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날려버리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은혜가 있다, 기도하지 않는데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쓸어버리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는데 너희들 제발 정신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줄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하지 않는데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위기라는 것이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어떤 선교를 가든지 선교팀 전원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어느 곳으로 갈지, 어떤 모습으로 갈지, 선교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해 나갈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각자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감정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선교팀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과정을 통하여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선교지를 정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는 그 순간 선교지에서 열매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도하면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일전에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잠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았는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수원이라는 곳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태백에 있는, 아무도 안 가신, 예.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소침묵 시간이 있고 대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쯤에는 예배드리고 점심쯤에는 소침묵 시간, 짧은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어딥니까? 필요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 정도만 허용되지 대화는 일절 금지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 저녁부터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기까지 그 밤 시간은 대침묵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침묵을 하면서 그간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었는지 이 소침묵 시간, 대침묵 시간을 지내면서 죄송합니다. 입이 간질간질 거리더라고요. 입이 간질간질 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금방 교제하고 싶을 정도로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사교성이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입소하자마자 다른 사람하고 친구가 돼서 소침묵 시간이 딱 끝나면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고 기도하러 갔는데, 커피 마시러 가서 카페에 가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둘이서 재밌게 떠들어댔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라고요. 그게 그룹을 지어서 떠들다가 예배드리고 대침묵 시간에 조용하자고 딱 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떠들어야 되는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첫째 날은 힘들었는데 둘째 날 됐는데 그것이 몸에, 그래도 하루 했다고 몸에 배였는지 침묵 시간에 침묵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대침묵 시간에 예수원의 그 밤에 밤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더라고요. 기도할 때, 내가 말할 때는 내 말하기 바빠서, 내가 주인 되기 바빠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하니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가 비로소 기도하고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 이것이 어려우시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운전 안 하고, 운전할 때는 주변의 환경 사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옆에 맡기고 옆에 조수석에 탁 앉아 있으면 비로소 사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갈 때 주변의 사계절이 변하는 것이 보이는 이유가 비로소 자연에서 들리는 그 음성들이, 그 목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각, 각자의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상황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은좌 순복음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인본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민주주의가 되어야죠. 다수결해서 찬반해서 따라야죠. 한데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인본주의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보다, 민주주의보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근간으로 삼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되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고상하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나보다 저 집사가 이걸 원한대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저걸 원한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의 생각을 막 부추깁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교회 뒷방 한 켠에 놔두고, 아이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보다 저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한데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뜻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 잠깐만 뒤에 계시고 내 뜻을 조금 주장하고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좀 보듬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서십시오.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이게 말이 맞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 그 심지어 나의 감정과도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씀 붙잡고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시은주와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뜻, 당신의 뜻, 너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공동체가 쇠퇴하거나 정체할 때 그 현저한 증상은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비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닌 주님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축복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대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막혀버리면 사단이 납니다.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그 관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역류합니다. 역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집이 악취가 나고 온 집에 난장판이 됩니다. 비싼 돈 들여 샀는 가구에 물이 흥건히 고여서 역류해서 덮었으면 다시 또 가구를 새로 사지도 못하고 그 엉망이 된 가구를 붙들고 또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내가 통로되어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막혀있으면, 고여있으면 썩어가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하여 물이 흘러가니 요단강도 살고 갈릴리 호수도 삽니다. 하지만 받기만 한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비전을 흘려보내지 않고 비전을 쓰임받는 통로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은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 주시는 그 비전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예수님의 비전은 한마디로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빌딩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라고 하면 유형의 교회는 이 성전, 교회당, 예배당의 건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형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는 이 유형의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빌딩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 일꾼을 세우는 것,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 비전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은 나의 비전을 너희에게 일임하겠다, 위임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힘써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시연자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삼는 것, 또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만족하면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일치단결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띠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정말 그래서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하나님께 그를 흩으십니다.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내 지식 수준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내 형편 생활 소득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모든 것 다 다르다 할지언정 서로를 세워나가고 제자를 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모여서 함께 바람 쐬러 가더라도, 바닷바람 쐬러 가고 산으로 들러 가더라도 그런 모임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지식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삶의 형편이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옷을 조금 점잖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 안에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서 제자를 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꿈꾸며 기도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아주 노년의 몸이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 또한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꿈으로 여기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꿈, 비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자기를 통로 삼아서 자기를 도구 삼아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 비전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약속하시면 바랄 수 없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꼴을 보십시오. 내 형편이 이런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데 내 꼴이 이래서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하나님 내 형편의 불안함과 우울함과 정말 낙심 가운데에 내가 짓눌려 있는데 나는 안 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고백을 의롭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아이고 오늘 또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저희 스승한테 배운 겁니다. 저희 목사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선교사로 가셨을 때 몇 분 없으셨대요. 이민자들 목회를 하시는 몇 명 없는데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급히 프랑크푸르트로 가셨는데 항상 우리 목사님이 바라보셨던 게 나는 지금 몇 명 되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 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수천 수만 명 앞에서 내가 설교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꿈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몇 명 있는 성도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성전이 가득 채워질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수천 수만 명과 함께 예배드릴 것을 믿음으로 꿈꾸며 선포하며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때 그 목사님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한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조용해도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그냥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꿈꿨던 것처럼 나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것을 또한 내가 또 수천 수만 명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을 믿음으로 꿈꾸며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대구에 있을 때도 저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면 제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여보 물 좀 줘 이렇게 할지언정 집에 가서 진을 다 쏟아내고 쓰러질지언정 성전이 가득 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한테 미리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가득 차는 걸 미리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취임 예배 때 이 자리가 한 270명 가까이 250명 이상 들어오니 가득 차고 위에 있는 장의자 다 가지고 오고 우리 장로님 부랴부랴 보조의자 다 가져와서 앉고 뒤에 가득 서 있고 하니까 한 270, 80명 되더라고요. 하나님 꿈을 주셨군요. 300명 주시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일부 예배 나누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군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꿈을 붙잡고 그 장면 바라보고 내가 설교하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여기 그냥 계신 분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보조 의자 놓고 뒤에 서 계시고 가득가득 차서 미어터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꿈꾸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 꿈이 저에게만 주신 꿈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꿈을 주실 때에, 비전을 주실 때에 아멘, 그것이 내 것입니다, 잡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가득 차는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성전이 가득 찰 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도가 차는 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과 성령과 예수로 충만하면 오지 마라 해도 성도들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바라볼 때에 이곳 가운데에 300명이 웬 말입니까? 3,000명도 3만 명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대한 사역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옷 한 벌 사도 신발 한 켤레 사도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맡기실 때에 대가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에게 꿈을 맡기실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적절한 대가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막연한 순종과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야, 너 대가를 좀 지불했으면 좋겠어. 이 권사, 김 집사, 너 좀 헌신해야 될 것 같아. 교회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다른 사람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시면 그 대가로 인해 얻는 그 복과 은혜와 열매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남미 에콰도르 선교를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 유망한 사역자였던 짐 엘리엇은 1956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자그마한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도착함과 동시에 5명 모두 그곳에 사는 원주민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아주 유능한 젊은 사역자 5명이 한 번에 살해를 당하자 당시 미국 전역이 분노했고 미국 타임지나 라이프지 같은 유명 신문사에서도 이에 대해서 분노의 글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라이프 신문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글을 쓰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미개한 족속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이 젊고 유명한 5명의 선교사들은 이 미개한 족속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장래가 촉망되던 이 5명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개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기자가 이 선교사의 부인,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부인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또다시 얼마나 낭비된 죽음이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애써 돌려 그 선교사 아내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있었던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 목숨을 바칠 만한 비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꿈을 품고 죽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은 꿈을 이루었고 꿈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함께 간 다른 선교사 그 4명의 부인들과 함께, 그러니 5명의 그 미망인 된 사모들이 똑같이 그 미개한 부족이 복음화되는 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갔고, 현재는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그 교회 중 한 마을의 목사가 되어서 그 부족들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제시하신 복음을 전하는 비전, 일꾼을 세워나가는 비전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힘써야 되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꿈과 비전을 위해서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교회의 문제와 기도 제목 앞에서 예수님의 교회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영혼을 전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오는 대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은자 순복음 교회와 우리 시은자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놀라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